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볼로 덮으시고 종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셨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뼈 골수를 찔러 쪼개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교회 가족들, 그리고 이 시간요 요양원의 어르신들이요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서 화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사모해야 하는 이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신지, 또 성령을 받고 나면은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집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보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자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체험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 성령을 체험하면은 우리의 일상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체험을 사모해서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서, 나의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분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신 교회가 이곳으로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과 장애에 가지신 어르신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면은 뭐합니까?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준비될 수 있도록 재정도 열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얻고 교회만 얻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이거를 공사해야 되는데 공사할 또 재정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일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합당한 일꾼을 이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 속에 강하게 감동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자를 보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얻게 되었고 교회를 얻을 재정도 만들어졌고 공사해 주실 일꾼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이 체험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돕는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잘 알지만 우리 교회에 어때요? 이 석회성 건염으로 어깨가 부었어요. 그래갖고 만지지도 못하고 팔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 극심한 통증으로 살았을까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고 그 수술 날짜를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했잖아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강한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치료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내가 치료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답니다. 믿고 기도하실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보셨고 알지만은 이 성도님이 수술 없이 완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도 더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해오셨습니다. 출산의 역사가 일어났었고 주차장만 놓고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체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또 진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성령의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갈 바를 모를 때 우리의 등대가 같은 길잡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면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어떤 상황이 저에게 누가 와서 이런 제안을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냐? 성령님은 음성으로만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떨 때는 꿈으로도 나타나셔서 깨닫게 하세요. 아, 만나면 안 되고 이분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알게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령님은 내 마음에 자꾸 그 상황만 생각하면 불편함이라는 것을 자꾸 줍니다. 뭐예요? 근심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능력받고 나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계 열방으로 나가서 그 제자들이 자신의 몸을 헌신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성령 강림이 임한 그날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인데 이날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의 날이어서 기념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단지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은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반드시 사모하고 체험해야 될 그런 신앙의 본질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오면서 성령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번 달에 우리 여느 청년이 군대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성령을 체험하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이 체험이 있으면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이 길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든가 제도를 바꾸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가서
군복무를 하게 하는 것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능력 받았다 그랬어요. 능력을 받으니까 어때요? 성령을 체험하니까 좀 전까지 근심하던 걱정과 두려움, 예수님이 이제 떠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도당들이라고 해서 잡혀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성령 받으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역사. 이게 오늘날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역사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오늘날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체험하는 성령 체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질문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실까? 성령님은 누구실까? 또 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데 나하고 뭔 상관인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니까.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찾고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 그 중에 셋째, 제3위격으로 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길로 가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중립을 지켜주면서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안에 불편함의 마음도 감동하시면서 이끌으신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 느껴집니까? 성령님이 느껴지시는 분이 많아요? 느껴지시나요? 아멘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실제 느껴지지 못하고 그분이 누군데 나의 삶하고 뭔 상관인데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이 시간 식사 이후에 이따가 2부 시간에 따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눔을 갖고 기도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 2부 시간은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불의 성령을 사모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부 시간은 단단히 어디 가지 마시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말씀하셔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 다른 이 보혜사는 너를 돕는 분이고 신뢰의 영이시고 너를 인도하는 자고 너를 위로하는 분이라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많은 무리와 제자들의 무리가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이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의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나 모였네. 그런데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실제 예수님은 너희는 예수님이 분부했을 때 예수님이 모였던 자들은 몇 명이냐면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500명이 있었습니다. 그 500명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모인 자들은 120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 했다고요?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했어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재정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놓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셨고 알지만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간절하게 모여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였을까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며 말씀하셨다고요. 분부하시면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통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받기를 위해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그 기도 하나에 힘쓰면서 성령을 받아야겠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왜 모인지 알겠죠? 자,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떠나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으니까 3년 동안에 많은 이들이 신고만 하면 포상금이 걸려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위중한 상황 가운데 숨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오순절, 드디어 마침내 오순절 날 강하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더라니까요.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삶의 낙이 달라졌고, 삶의 목표가 달라졌고, 내 목숨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존재한지를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 성경책으로 함께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요 특정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가 체험해야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을 제일로 빨리 임할까요? 실은 여기서 보면은 온유가 제일로 빨리 임해. 내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온유가 제일로 1순위예요. 온유가 제일로 1순위. 왜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영이 맑으니까요 계산이 없어요. 우리는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그럴까? 별 생각, 어떤 10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다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강림 역사가 주님이 일하신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만 받아보세요. 우리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제안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을 모두가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로또 복권 몇 번을 찍어야 될까요? 이런 기도는 안 가르쳐줘.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절대 안 가르쳐줘. 성령님은 거기에 감동을 안 하셔. 그러니 로또 사야 돼, 안 사야 돼? 주식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주님은 말해요. 지금 몰라서 주식 사놓으신 분들은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쓰세요. 거기 모아둔 일에 미련을 버리세요. 그거 언제 오를까 보고 있다가, 저 하는 분들은 본전도 못 차리고 다, 아이고 몇 천만 원을 그냥 몇백만 원 남겨놓고 다 없애버리더라니까. 그거 유행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오늘 이런 설교한지 모르겠어요. 들을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4가지가 있는데,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 성령님을 체험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성령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9, 빌립보서에 말한 거,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빌립보서에 기록된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을 체험하고 불같은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같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나 저 사람 모른다라고 거부하고 욕까지 해버렸더라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 살라고. 또 많은 제자들이 겁이 나갖고 숨어버렸어요. 나 죽을까 봐, 사자의 밥이 될까 봐 여러 가지로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숨어 지냈던 자들이,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보는 사람들이 놀랄 만큼 담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는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을 만큼 성령을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왜요? 성령님은 자꾸 코치해 주거든요. 성령님은 자꾸 터치해 주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또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을 받아야 될 이유를 여러분이 오늘 찾기를 축복합니다. 내 나이가 많은데 뭐 성령님이 왜 필요해요? 아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우리 자녀가 아파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병원은 문 닫았지, 응급실은 멀지, 차는 안 되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배를 주물러 주라는 감동을 막 주더라고. 배가 뒤틀리는 상황이었거든. 가스가 차가고 방구를 푹 싸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해줬어요? 성령님이 터치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체험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동안 알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동안 알았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보는 이들로 놀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담대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온유하고 다미가 전도하는 그 모습 보고 그 영상 봤어요. 다 깜짝 놀라요. 어디 있어? 어디 갈까? 주님 저분입니까? 막 영웅이 막 물어보면서 쫓아가서 막 주고 난리 나잖아요. 우리는 가르잖아요. 우리는 갈라요. 걸러요. 우리는 걸러. 저분한테 가서 말하면 면박을 받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말 생각하죠. 애기들은 그런 거 없으면 무조건 돌진이야. 무조건 돌진.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 누가 해요? 성령님이 나머지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집중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이 받은 그 성령을 받아야지 삶의 두려움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내가 나에게 갖들려고 하는 세상의 어떤 제도와 상황들이 그 상황에서 나는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나를 부르신 삶의 부르심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모하여 성령을 받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먼저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받아야겠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내 사명이 열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제자들처럼 상황이 두려움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이유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왜 받아야 되냐?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요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의 사랑과 화평과 절제 등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담는 거룩한 인격체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은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 있어요. 얼굴도 바뀌고 외모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다 바뀌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뀝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봐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저에게 차도 그냥 갖다 주더라니까. 너 옛날에 내가 알았던 너 그놈 아니요 라고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눈물 흘는지 몰라요. 나는 평생에 20년 넘게 이거 지금 벌써 꽤 오래됐어. 27년 됐을 거야. 나는 평생에 내 가족들에게도 차 외상을 준 적 없는데 나 너에게 줄게 그러더라고. 왜 주는데? 나 하나도 돈 못 주는데 지금? 왜 주는데? 900만 원에 되는 차를 준다 그러더라고. 왜 주는데? 네가 알았던 옛날에 네 금고 아니에요. 네 바뀌었다. 네 다른 사람 같이 보인다고. 그래서 그래서 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체험을 하면 얼굴이 바뀌고 인품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요 성령을 체험하면은 들이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성질이 죽는 거예요. 들이받고 싶은 그 성질이 죽는 거예요. 성질을 죽이는 방법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절대 성질 안 받겠다 생각. 그 사람의 성질이 안 바뀌어요. 성령을 바뀌지 않고는
바뀐 것 같다가도 도루묵으로 다시 확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지간에는요, 기도할 때 저 왼수 성질 좀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뭐라 그러냐? 네 성질부터 죽여라 그러고 그러죠. 네 성질부터 죽여라고 그런 말을 하셔, 주님은. 그래서 서로가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로 성령 받게 기도하면은 그 성질들은, 그 자신의 그 갖고 난 성질은 자연스럽게 죽게 됩니다. 담배가 끊어지고요, 술이 끊어지고, 노름이 끊어지고, 세상의 것들이 싫어지고 그래요. 성령을 받는 것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그런 걸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걸 끊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끊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두목 있잖아요. 유명한 건달 두목이 감옥에 가서 성령을 읽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신분이 바뀌어버렸네. 그래갖고 특수목회를 하네. 조직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갖고 동생들을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고,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무서워 거기 들어가서 전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가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을 체험하니까 성령님이 바뀌어버린, 인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지는, 이 동생들이 함께 했던, 동고동락했던 이 동생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너희에게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9가지 열매까지 가야 될 줄 압니다. 사랑이 없던 자가 성령을 체험하면 사랑이 생기고, 오래 참지 못했던 자가 성령을 체험하면 오래 참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했던 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절제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화평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인격과 삶을 바꾼다 그랬어요. 첫째는 능력 준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인격과 삶을 바꾼다 그랬어요. 야, 너 얘가 옛날에 알았던 너 아니네 라고 이런 말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강림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따라합시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따라해보세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야 돼요? 진리의 길로 가야 돼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살다 보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 방향에 갈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삼면이 사면이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했던 방법대로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때, 앞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네 번째 이유는 뭐냐? 중요한 건데, 성령님은 우리의 참된 회개와 거듭남의 삶을 만들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된 회개를 하게 만들고요, 거듭남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님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듭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갖고 예수님에게 몰래 탁 이렇게 뒤집어 쓰고 와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가장 어두울 때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거듭남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듭남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최종의 목적은 저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길 들어가려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로는 세례를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내가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할 수 있어요. 이건 물적인 성령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받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가장 큰 특징이 나타나는데 뭔 특징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상관없지 않은데 그 사건이 나 때문에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십자가만 보면 쏟아지고요. 몸부림치는 회개가 막 몇 시간이 지나도 계속 버지지 않고 계속 토해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눈물 콧물 쏟아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내 가슴에서 계속 올라와요.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야겠구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구나. 나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겠구나. 열망이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모릅니다. 북받쳐 오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없이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또한 거듭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모양만 성도예요. 죄송하지만 성령을 체험해야지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복들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요, 능력 받기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기풍 목사님. 누구요? 누구? 이기풍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누구냐? 조선시대 말기의 무관이었어요. 무관 시험에 합격한 후에 젊은 시절에 그는 힘과 명예와 성공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진급에 진급을 계속 거듭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요, 세상 방식으로 모든 걸 가져가면서 채워가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교회 최초 회개 부흥이 일어난 사건, 그 자리 1897년 평양의 장대영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뜻밖의 이분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회개가 터지고요. 이기풍 목사님은 그 속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와 교만함을 깊이 깨닫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가 터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 이후에 자신의 앞길이 창창했던 그 무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안정된 미래를 포기하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 좋은 것들 다 내놓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1908년도에 한국 최초 토착 선교사로 제주도에 파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처음 들어간 목사님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당시 제주도에 가니까 돌 하루방부터 온갖 미신들이 막 너무 판을 치고 있고 유교의 중심의 문화를 잡고 있고 복음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맨 제사를 지니고 하루방을 보며 바다를 보며 막 그렇게 비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겠냐고. 어렵지요. 그런데 그런 척박한 땅에 이기풍 목사님은 말씀을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게끔 계속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이기풍 목사님은 무려 제주도에 3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역은요, 인간의 결단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결단이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돈벌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명성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기풍 목사님의 사역은 성령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사명을 따라 나간 삶의 증거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사는 열매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장대현 교회 부흥회는요, 오늘 본문의 마가다락맥방에 임했던 불의 혀 같은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가슴 아픈 후회를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령 강림을 사모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꾸신다 그랬습니다.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삶을 180도 바꾸신다 그랬습니다. 삶의 인생의 목적을 바꾼다 그랬어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능력받고 왜 내 사업이 잘 풀려야 되는지, 완전히 목적이 바뀌어버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사모해야 될 이유 4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사모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이 성령 강림은 과거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 안에 성령님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나온다면은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 없이는 회개가 없다. 성령 없이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령님은 주님이 이스라엘 교회를 마가 다락방처럼, 장대현 교회처럼 그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이 일하신 교회, 성령님이 일하여 주셔야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성령을 모시고 초청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성령님, 내가 주님을 초청하고 모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도, 우리 자녀들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진로도, 하나님, 내 가는 방향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120명이 모였는데 500명에게 주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어요? 세상이 일가가 바쁘니까. 나 지금 바쁘다고요. 나 지금 만날 비즈니스도 있고 약속도 해놨고 지금 바쁘단 말이에요. 나 저기다가 밭에다가 못 뿌려놨단 말이에요. 바빠요, 나 지금. 그래서 그 자리에 약속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서겠어요? 하나님은 늘 호출하고 오늘 두드리면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라고 계시록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두드려줘요, 성령님은. 그런데 뭐가 그리 바쁘다고 그 소리를 외면하고 도망가냐고.
제발 나와 함께하면 안 되겠니라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시 성령님을 사모하는 초청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불같이 역사하는 것들이 여러분 아무리 네이버를 검색하고 여러 거를 검색해도 이게 일어나는 것들을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을 체험하니까 불이 임하니까요. 네이버에다가 검색해봤다니까 복숭아뼈에 뜨끈뜨끈하게 계속 막 왜 그러지 하고 검색해놨다니까 내가 예전에 저 젊을 때 안 나와요. 복숭아뼈 쪽에 불이 막 임했다가 엉덩이에 불이 임했다가 허리에 막 뜨끈뜨끈했다가 막 이만에 왔다 갔다 하면 돌아다니는데 이게 네이버에 검색한다고 나오냐고. 안 나와요. 어디서 찾아야 돼? 성령을 체험했던 목사님들에게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체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경험한 그거에 대한 일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멘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멘토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모르고 방언을 모르는 목사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잘 만난 줄 믿습니다. 잘 만났어요? 왜 시큰둥해? 잘 만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그 약속을 믿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답답한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자에게 반드시 성령은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거 하나 밖에서 오로지 힘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눈이 열린다니까요. 예배 도중에 눈이 열리면은 신령한 것들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잘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때는 입을 잘 다물어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 그럴 때는 그걸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무릎 다쳤는데 산부인과 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이게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성령을 체험해서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크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던 교만, 우리의 중심적인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듭난 삶,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만을 깨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입술을 써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